산상수훈 거꾸로 듣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은 우리의 족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족보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은 그냥 그 육적인 것도 섞여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전부 다 뭐냐면 진리의 족보. 그러니까 씨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씨가 돼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째, 11번째인 요셉의 아들 12번째로 와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였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라는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씨가 돼서 떨어서 죽어서 교회라는 우리라는 그 열매를 맺었으면 거기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족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가 열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또 씨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씨가 돼서 또 우리가 또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을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이것을 선교라고 그러고 예수를 전해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으로 왜냐하면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간에 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뭘로 결론이 나냐면 진리로 결론이 나요. 그럼 진리가 뭐냐면 결국은 예수로. 근데 그 예수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만 알면 진리를 알게 돼 있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로 결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딴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얘기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예수 얘기예요. 어디를 뒤져도 어디를 찔러도 전부 다 예수만 나오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니까. 그러니까 요 12절만 딱 떼서 놓고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떼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으로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줬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11절하고 부딪혀요. 왜냐하면 11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백성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도 영접 안 했는데 갑자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나와버리면은 11절하고 12절하고 뭐 뜸 있는 것도 아니고 틈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이 이 말은 뭐고 저 말은 뭐냐 이래 돼버려요. 근데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절 얘기를 영접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12절 얘기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1절을 보려니까 어떻게 또 10절부터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절부터 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그가 세상에 계셨대. 그가 누구죠? 그가 요한복음 1장에 봐봐요. 자, 누가복음의 3장에서는 예수님 족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열매를 우리를 맺고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은 우리의 족보인 거예요. 내 족보, 교회의 족보. 그 다음에 이제 나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아담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하기 전에 아담의 바로 앞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다부터 생각하듯이 이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족보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대.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소경이죠? 그게 소경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장님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눈먼 장님을 소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걸 소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세상은 뭐다? 전부 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아닌 이 세상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대. 그러니까 10절하고 11절은 말은 맞아. 근데 자기 땅에 왔어.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그 하나님 땅에 왔는데, 예수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백성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접자 아니었대.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가가지고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 하나도 영접을 안 했다니까요. 자기 백성이고 세상 사람이든 간에 하나도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영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12절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있었대. 그러면 자기 백성도 아니야. 세상 사람도 아니야. 안을 했으니까. 그런데 있어.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그럼 누구겠냐고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영접한 거예요. 뭘 영접했다?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뭘 영접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를 영접했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아무도 영접 안 했으니까는 그러면 누가 영접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접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영접했냔 말이에요. 이 독생자 자신이 영접했는데 뭘 영접했다는 거예요? 뭘? 그치? 그래서 이게 영접하다는 이 뜻이 원어로 보면 람바노, 받다, 진리를 받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도 그 진리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고 받지를 안 해. 하나님, 그러니까 받다단 말이에요. 영접이 받다라는 뜻인데 아무도 그 진리를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가져버려요.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 진리를 받다. 영접이 그 진리를 받다예요. 그래서 그 영접을 예수님 스스로가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이 영접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어떻게 돼요? 영접한 그림을 믿게 된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를 딱 받고 계시니까 어떤 자들이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진리를 받은 자가,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뭐다? 같은 동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에서는 거기에 영접을 안 했는데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받지를 안 했어. 근데 믿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믿는 자가 생겼어.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어. 권세가 주어졌는데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내 거가 되는데 그게 권세지 뭐야. 뭐 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어떻게 믿냐면 그 진리는 누가 받았냐면 우리가 안 받았어.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았어. 믿는 자도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 진리시네. 예수님이 진리가 맞네라고 믿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하지는 않았는데 믿는 자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받지는 않았는데 믿더라 이 말. 그러니까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가지도 않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권세를 준 거야. 너 내 자녀해. 그 믿는 걸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죄 사함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없는 내용하고 같은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야. 믿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난 영접도 안 했어. 난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 예수를 몰라. 영접도 안 하고 난 진리도 없어. 그런데 말씀도 몰라.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그게 믿어졌어. 그러니까 너 자녀해. 이런 애들아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처리 안 했는데도 넌 죄 없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게 권세예요. 자녀라는 권세. 죄 사함 받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냐고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더라고요. 그 본자들이.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영접하는 자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아니죠. 권세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다,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입니다. 상속자.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 13절에 이는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내가 믿어가지고 그냥 믿어졌어. 믿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어지잖아.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게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 내 자녀 해가지고 된 것이지 그걸 내가 타고날 때부터 너 어떤 행위라든지 그 육적이라든지 어떤 행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 뜻으로 된 자, 13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수로 썼잖아요. 실제는 뭐라고요? 원어를 보면 단수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 처음 난 자 누구예요? 누구냐면 총 아담. 그렇죠. 하아담이죠. 아담이 단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난 자. 근데 그 자 이름이 뭐다 그러면은 그게 14절에 뭐라 하나님께 난 자 이름이 말씀 육신이더라. 말씀 육신이더라. 말씀이 진리가 육신으로 옷을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어떻게 육신이 돼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말씀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됐다. 근데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아니고 그냥 말씀 육신이라는 인자다. 근데 그게 이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 육신이 우리가 말씀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갖고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리를 갖고 계신 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니까 믿어졌어. 진리는 안 가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너 내 자녀해. 이거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야. 나니까 그게 인자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진리가 가졌으니까.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 육신이라고 그래. 근데 말씀 육신 우리가 됐단 말이야. 그래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거하셨대. 거하셨다는 하나님의 텐트를 치다. 성전을 세우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담고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어. 텐트를 쳤어. 성전을 세우니까 누구의 영광이 보이냐니까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근데 영광을 어떤 영광인가 뭐가 보여. 믿음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영광이 보이는데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지? 이렇게 보니까 누구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진리를 갖고 오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독생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진리를 가지고 온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가지고 온 그 예수가 영광으로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독생자의 영광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한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은혜와 내 안에
그러니까는 예수가, 본래는 예수가 충만하다 그런 건 내가 보니까, 그건 말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갖다가, 그분의 영광인지 내가 알아보니까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꽉 차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주 또박또박 자세히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곡해했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 족보니까는 이 족보를 한 번씩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영접은 뭐다면 받다예요. 진리를 받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진리를 안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됐어. 자녀가 됐어. 순서 알겠죠? 내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났으니까 내가 한 게 없잖아. 근데 어떤 자들한테 그게 믿어졌다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졌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안 믿어져요. 그래, 어떤 자들에게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권세가 됐어. 장자라는 권세가. 그런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 내 뜻대로 난 게 아니야. 내 행위로 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데 여기서 단수예요. 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냐면 하아담이죠. 아담은 아니고. 아담은 그냥 흙으로 만든 그 자체지만 하아담은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살아있는 숨, 생명, 생기, 이 숨이 들어간.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뭐가 들어갔냐면 하아담이야.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된 거.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그 족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된 거예요. 난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단수로 썼어요. 난 자.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 근데 13절에 하나님께 난 자를 14절에서는 그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 육신이라고 그래.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죠. 아담의 족보로 이어져서 우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죠. 예수를 보고 믿어졌으니까 저 진리가 맞네. 또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계신 게 나는 안 받았지만, 나는 영접 안 했지만 진리 가진 걸 내가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녀가 된 건데 그게 하나님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를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 육신이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란 뜻은 뭐다? 호 로고스 사르스라고 그랬죠. 호는 그것, 정해진 저것, 로고스 진리. 로고스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진리죠. 표피적인 진리. 그러니까 육신이에요. 사르스 육신. 그래서 호 로고스 사르스라고 그래.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진리라고 그러면은 레마를 써야 되죠. 호레마라든지 레마라고 써야 되는데 로고스 쓴 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게 육신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육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대.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어를 보면 여기 아싸라는 동사,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원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싸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여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는데 요걸 우리가 번역상 한 거지.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말씀 육신 안에 거하심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이래 되니까는 아싸 동사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 대단한 써야 되는데 없다고요 원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말씀 육신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됐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고 말씀 육신이라는 우리가 그 상태가 됐어. 육신을 입고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됐어. 그 이름이야. 그냥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호로고스 사르스야. 말씀 육신이야 그냥. 이렇게 되니까 거하다 그랬죠. 뭐가 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그쵸 우리가 되니까 말씀 육신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케노 엔 에고, 스케네오 엔 에고라고 해서 거하다는 뜻이 거하다는 뜻이 스케노 엔 에고. 하나님이 텐트를 치다, 성전을 세우다.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담아두다. 육신, 말씀, 육신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라는 성전을 세워두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가 됐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할 때 이 그가 그 영광을 보내할 때 이 그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를 알지 못하였으며 할 때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잖아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시다고 그랬고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고 그가 누구?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의 영광을 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봤다 그러잖아요. 영광을 봤다 그러잖아. 보았다 그러잖아. 영광을 보인다 이 말이야. 영광이 보이니까는 뭘 드러내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예수를 내가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는 봤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는 뭐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자, 한 마음을 갖고 온 자를, 이 세상은 전부 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판단하고 옳고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오직 악은 없고 선만 가지고 있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자를 갖다가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모노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노게네스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마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온. 그래서 진리가 하나니까 진리인 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자를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광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영광에 박수할 때 영광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 보이면, 드러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보였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드러내는 걸 갖다가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니까 드러내는 거. 안 보이는 건데 우리는 봤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는 본자가 어떻게 되냐면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걸 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을 갖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 육신된 우리가 가운데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어. 말씀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예수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 뭐더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우리가 보는 영광은 예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예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걸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본 거는 예수의 영광을 봤어. 근데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영광은 뭐다? 드러내는 거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믿어져가지고 보니까는 그분이 진리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있다가 너 내 새끼 해. 이렇게 삼아주셨어? 그렇게 삼아줘가지고 내가 권세자가 됐어?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는 네 뜻대로 육적으로 네 엄마 육신에 그것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한 거다. 나한테 난 자다. 내가 생기를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성전을 딱 세워버렸어. 그러니까는 보이는 게 예수의 영광이 보여. 세운 거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보이는 거는 예수의 영광이 보여. 근데 그 영광이 뭐냐 보니까 그 영광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네. 아버지를 드러내고 계시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드러내는 걸 보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갖게 되는 거야. 내가 진리가 갖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아버지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더라. 예수의 은혜더라.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졌죠. 이게 지금 우리 족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리 가진 자가 됐죠. 이게 족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를 나야죠. 똑같이 예수도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
낳았으니까 또 나도 또 진리를 낳는 난자들, 하나님께 난자, 그 내 족보란 말이에요. 내 족보, 내 족보.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갖게 되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예수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육신들을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아담 하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 백성을 포함한 이 죽어있는 이 세상에 주님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 어떻게 돼요? 진리를 담고 오시죠. 진리를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가 뭐다? 람바노 담다. 진리를 자기가 담아버렸어. 진리 자체가 되신 거예요. 진리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담고 영접해가지고 그 진리를 영접해가지고 담고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들에게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게 영접해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했다? 진리를 담아가지고 어떤 이들에게 진리를 확 심어버린 거야. 진리를 확 심어버리니까 아버지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고, 아버지가 거기서 말씀으로 꽉 채워버리니까, 그게 내가 깨달아지니까, 와,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진리를 채워주니까는 진리가 꽉 차버리고, 그걸 보고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자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죠. 심어준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영접을 당한 거죠.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접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인자 라인, 우리의 족보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자의 라인. 전부 다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해주는 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인자의 라인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전해주면 이게 전부 다 내 족보야. 그러니까 다 내 새끼들이야. 예수님이 내 새끼 내 양 하듯이 전부 다 내 양이고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해주면. 그러니까는 전해줘가지고 내 새끼를 많이 낳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어떤 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3장 족보하고 같이 연결되는 진리의 족보, 우리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모노게네스가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이 모노게네스가 성경에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더라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진리를 담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라, 약속의 후손, 씨, 그렇죠? 나한테 씨를 담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은혜더라. 그러면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렇게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독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런 자들이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받은 자들이, 그 예수의 씨를 담은 자들이, 그 미랄이 돼서 죽은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그 내가 열매가 어떻게 됐는지, 그 씨가 누구였는지, 그 예수라는 그 미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게 되더라. 근데 그 예수의 영광을 보니까 뭐더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 영광이 드러났는데 아버지를 증거하는 영광이더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그 영광이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할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먼지, 흙, 담은 피.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아하고 담이 합쳐진 거니까 아는 뭐다? 먼지, 흙, 담은 피. 그럼 뭐야? 흙에다가 피가 섞인 거. 그러니까는 흙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물질적인 건데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진리가 합쳐진 게 그게 아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아담이 아니고, 그냥 아담은 흙만 있을 때는 아담이었어. 그러니까 그냥 흙만 있을 때 아에다가 피가 섞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냥 아담이 아니고 하아담이 돼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때 여기서 아담은 어떤 아담이냐면 하아담이죠. 생기가 들어간 아담.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이 아닌. 그래서 이 성경을 야차르라고 단어를 써가지고 아담을 창조했다 이럴 때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창조하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런 걸 개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 먼지인 흙이 피와 이겨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아담. 그렇게 죽여야 할 먼지. 흙은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 되죠. 흙으로 만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잖아요. 이 흙, 먼지, 아파레에 불과한 아담에게 진리가, 물이, 제가 그랬죠. 우리 하동화 권사님 있을 때 흙이, 토기장이가 흙이 물이라는 거하고 섞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체인데 물이라는 액체하고 섞였어. 그러니까 나라는 이게 지금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 근데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물이 말씀이니까 매매이니까 말씀. 그러니까 나는 흙으로 만든 존재에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빚었다는 얘기니까 물로.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진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수 씨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토기장이라는 야차를 토기를 만들 때 물을 섞어서 빚는 그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는 흙에다가 물을 붓지 다른 걸 안 불어. 이 물이 예수의 피, 생명,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피가 물이 부어지자 그가 짐승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가면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짐승에서 뭘로 바뀌었더라?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피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피가 없으면 그냥 짐승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이었었는데 피가 들어가니까 호흡이 생기가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더라.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어야 할 먼지에 피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알렉 달렉 맴이 되더라 이랬죠. 아담이라는 걸 그래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어떻게 됐다? 일단 여기서는 흙에다가 피가 그냥 섞였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냥 생기가 들어갔다. 여기서 끝. 근데 그걸 더 미분을 했어. 더 파자를 해봤어. 쪼개가지고 분해를 해봤어. 이렇게 해보니까 아 할 때 아는 이응은 알렘이고 담 할 때 디귿은 달렘이고 미음 할 때 미음은 맴이고 그러니까 아는 알렘 하나님 디는 디귿은 달렘 구별된 거룩한 그 다음에 미음은 맴 물 말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아담 이름이 파자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이더라. 그냥 아담 이렇게 단어로 풀면은 물과 흙에다가 피가 섞인 것. 그러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야차하고 나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이 됐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내용하고 그렇게 성경에 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는 글씨로 푸는 거예요. 아는 뭐고 담은 뭐고 성경 그렇게 안 풀어줬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야차하시고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더 이제 한번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아담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지? 그러니까 아는 뭐고 담은 뭐였지? 아는 흙으로 만든 그런 모형이었는데 존재였는데 내핏이었는데 담이라는 물 피가 들어가니까 그게 생기구나. 그거 생기구나. 그러니까는 아담이라는 하아담이라는 사람이 됐구나. 그 말이냐. 그걸 또 한 번 더 풀어봤어. 이응, 디귿, 미음으로 보니까는 오메 아담이란 뜻이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네. 그러니까 아담은 말씀을 얘기했구나. 그 진리를 담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 진리의 족보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누가 낳고 그 진리 족보로 내가 나왔구나. 예수까지 오셔가지고 예수의 족보는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 족보로 지금 이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다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가지고 진리는 하늘을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땅에 비진리인 자가 남았을 때는 그때는 심판하는 거구나. 이게 요한계시록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전부 다 연결이 되죠.
창세기를 풀면 요한복음이 풀리고 요한복음이 풀리면 계시록이 풀리고 이런 거예요. 이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관통됐다고 얘기를 하나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갖다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수지침으로 여기를 따게 되면 머리가 나.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딱 하나 성경 구절 딱 풀면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딱 실대로 풀려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서 결론이 딱 나버려. 항상 그래요. 성경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창조하다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바라, 아싸, 야차르. 창조하다, 아싸 했죠. 되다, 뭐뭐이 되다. 그쵸? 그런 게 있었는데, 행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뭘 썼냐면 야차르를 썼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뭔가 만드네. 아담을 만들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하다라는 걸. 일부러. 피와 흙이 같이 이겨져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모국어로 쓰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단어 중에서 왜 이걸 썼지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문화적, 문법적인 이런 기법을 갖다가 성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 단어만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차르란 단어를 썼다 할 때는 벌써 무슨 뜻이냐면, 이건 흙이 피하고 예수의 피하고 토기장이가 물하고 섞여서 그릇을 만들듯이 흙에다가 물 섞듯이 이 물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라고만 아는 거야. 히브리어인이 말을 썼지만은 그냥 물이 섞였으니까 그냥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네 하는 이제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기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단어에 어떤 맥을 딱 집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물은 맴이야. 이건 말씀이야. 그걸 생기라고 표현했구나. 히브리어로 생기를 줬다. 르하으.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건 지금 호흡을 준 거구나. 생기, 르하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르하우 그러지. 하나님이 생기를 줬다고 그러지 말씀을 줬다고 못 알아먹는 거야. 우리는 진리를 줬다는 얘기구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구나. 말씀이 예수.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주인이 예수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갖다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주니까 어떻게 하더라? 그냥 성경을 그걸 보고서 예수인지 몰라.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생기, 하나님의 호흡, 르하우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예수라고 못 알아먹고 예수 죽여버리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라 그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몇 세에 130세에 누구 모양? 진리가 담긴 자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은 하아담이겠죠. 자기 모양으로 누굴 만들었다고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대. 자, 그러면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냥 그 모양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어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히브리 글자도 모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진리를 낳고 진리를 가진 아담이 하나님한테 생기라는 진리를 받고 예수를 받아서 예수를 내 안에 담아서 누구를 낳았다? 다시 셋이라는 자기의 진리를 예수를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밤에 잠자리 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뭐다? 진리를 가진 아담이 하나님한테 받은 그 진리를 누구한테 전해줬다? 셋한테 전해줬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진리가 같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보고 아들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아들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따르지 하늘나라에는 남성은 하나님뿐이 없고 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진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후손, 아들, 후손, 자녀, 언약의 후손,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씨를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잖아요. 진리의 아들. 그러면 진리를 가진 자는 가졌다는 얘기는 씨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이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씨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어떤 무슨 뭐 정자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씨. 그러니까 그 씨는 언약의 후손, 제라를 얘기하니까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도 가끔마다 쓰긴 해요. 이해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뭐 이렇게 아들, 딸. 없어요, 딸은. 하나님한테 전부 다 아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진리라는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라.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씨를 가진 자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창세기 때 씨를 가진 자 자손을 얘기할 때 그 언약 자손 제라 언약 후손 얘기하지 말고 짜르트?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시물이 있죠. 왜 그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짜라튼가 그냥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 우리가 그냥 나이 들면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응? 자녀할 때 그 씨를 가진 자를 갖다가 우리는 진리의 씨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을 닮았다. 자기의 아들을 낳았다.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할 때 그 아들을 이름이 셋인데 그 아들은 뭐다면 진리의 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을 낳았다 했는데 아담이 셋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란 얘기예요. 육적으로 보면은 아담은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벨은 가인을 때려 죽였지만 그러고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로 난 아들은 셋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진리로 낳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 족보하고 영적인 족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진리 족보하고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육적인 족보로 보면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는데 왜 셋만 아들을 낳았다고 했냐고요. 여기 창세기 5장 3절에 응? 가인과 아벨 왜 뺐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는 육적인 족보고 지금 말하는 건 진리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인자의 족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자기 형상이 아닌 거예요. 셋만 자기 형상인가? 그럼 자기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닮은 그 진리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리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빼버린 거는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낫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낫다라는 단어가 야라드예요. 야라드. 이 야라드 이건 단순 능동태. 이걸 칼동사라고 그래요. 칼동사. 단순 능동태 칼동사라는데 이 칼동사가 일반 동사라 쓰게 되면 나타 부정 모일이라고 그랬죠. 칼동사를 쓰게 되면 일반 동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왔어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칼동사 그냥 나왔어 이렇게 되면 그냥 무정 보일이야. 그냥 놓은 거야. 육적으로 놓은 거야. 부정 아버지의 정자로 부정 모혈 엄마의 피 흘림으로 자국에서 피와 함께 흘리는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아비가 씨를 주고 어미가 피를 내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을 의미한데 근데 이 동사가 히필 동사로 쓰여. 일반 동사가 아니고 히필 동사로 쓰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어떤 거 되면 사형 능동태가 돼가지고요. 낳게 하다예요. 낳다가 아니고
낳게 하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뭘 낳게 했냐면 육적이 아닌 뭐가 진리로 낳게 하다. 말씀으로 그를 낳아서 뭘로 만들다라면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죽은 존재예요. 죽어야 될 자란 말이에요, 아벨은. 근데 셋은 아벨 대신에 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산자예요, 산자. 셋. 그래서 이게 히브리 동사로 쓰여가지고 낳게 하다, 말씀으로 그를, 아벨을, 아니죠, 셋을 산 존재로 만들다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그냥 육적으로 낳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셋을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낳아서 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죽었다고 살았다는 개념이 히브리인들한테는 우리하고 달라요. 살았다는 개념은 그렇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 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걸 아는 자, 그걸 살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건 죽은 자라고 그러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우리는 살았다고 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생명이 없어.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 자고, 쟤네들은 언젠가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진리의 족보의 라인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셋만, 누가복음 3장에 왜 가인과 아벨이 없어지고 셋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족보다. 아담과 셋, 아담이 셋을 낳고 이래 돼버리면 요거는 진리의 족보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2절 가볼게요. 뭐라고 해놨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에요. 지금 이게 노아의 아들이죠, 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노아가 셈, 야벳, 함 이렇게 낳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셈은 저 아시아인이고, 야벳은 유럽인이고, 함은 아프리카인이고, 흑인이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분한 것 뿐이고요. 그 히브리로 풀어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셈은 여기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됐어. 그럼 에벨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셈은 에벨이라는 온 자손의 에벨이라는 온 자손의 조상이 됐어. 그럼 에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벨이 뭐예요? 창세기 10장 21절에 이걸 갖다가 사람들 그냥 무심코 넘어가거든요. 이게 안 풀리면 성경이 안 풀려요. 에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벨은 건너간 자, 넘어간 자, 이거 히브리라는 뜻이죠. 히브리가 건너간다잖아요. 어디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요단강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고 전부 다 건넌 거. 건너간 자라는 뜻이 에벨이란 말이에요. 요걸 갖다가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라고 써요. 에벨이 히브리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 건너간 자의 온 자손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뭐야?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의 조상이 셈이야. 그러니까 셈의 후예들이 에벨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은 뭐다? 넘어간 자, 건너간 자, 하늘나라로 건너간 자, 넘어간 자, 히브리. 그러니까는 뭐다?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셈은 조상이야. 그러면 야벳과 함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히브리 넘어간 자들의 조상. 그게 셈입니다. 모든 넘어간 자, 히브리.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안 건너갔어요. 야곱은 강도고 넘어뜨리는 자지 야곱은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한도뼈를 치자마자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강제로 건너게 하죠. 그게 건너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너간 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의 지명, 그때 이스라엘 땅덩어리,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건너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은 진짜 참 이스라엘의 조상이 셈이에요. 이 셈이라는 이름은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셈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셈. 이 셈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하고 맴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이 셈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하고 맴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죠. 근데 신은 뭐다? 신은 뭐다? 분석된, 분리된, 온전한. 맴은 물, 말씀. 그러니까 셈이라는 뜻은 뭐다? 구별된 말씀, 온전한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온전한 것으로 이해된 말씀. 그거와 똑같은 단어가 또 하나 또 나오죠. 성경에. 샴. 그 샴은 뭐다? 그러니까 셈하고 샴하고 셈하고 다 같은 말이죠. 그럼 뭐 이제 셈은 뭐다? 샴에다가 맴 합친 말이죠. 셈은 뭐다?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맴은 물이라고 그랬죠. 그 샤마임은 뭐다? 에루살렘 할 때 저기 건너, 저 넘어, 거기, 샴할 때, 샤마임은 거기, 더 넘어, 거기, 마임, 맴, 물, 거기에 물이 있어. 거기에 진리가 있어. 거기에 말씀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말씀이 있는 곳이야. 그걸 하늘이라 그래. 그래서 샤마임을 하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그러면 하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셈이나 노아의 아들 이름 셈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그 공부했던 그 아담 공부할 땐 셈 온전한 말씀, 셈이나 샴이나 하늘이나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곳이나 분석된 온전한 말씀이 있는 곳이나 하늘이나 그 다음에 셈 건너간 자나 건너간 게 하늘이니까 다 동의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읒 미음으로 계속 똑같이 나와요. 시읒 미음. 히브리어는 모음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읒 미음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거 안 풀어주면 몰라. 똑같이 자, 셈, 시읒 미음이야.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도 셈, 요것도 시읒 미음이야. 그것도 샴, 요것도 보면 시읒 미음이야. 똑같이 시읒 미음이야. 똑같이 시읒 미음이야. 근데 어떤 데는 셈이고 어떤 데는 셈이고 어떤 데는 샴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필요 없으니까 이 필요 없고 이도 필요 없고 아도 필요 없고 오직 자음만 그다음 띄어쓰기도 없어. 이렇게 해놓고 읽으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만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이거 읽지를 못해요.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고. 근데 이걸 갖다 우리는 시읒 미음, 샤마임 하늘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시읒 미음, 완전 거기 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네. 셈이라고 읽고 말씀이 있는 곳이네 이렇게 읽고 말씀이 있는 거기. 이거는 셈은 뭐다? 건너간 자네? 셈은 건너간 자단 말이에요. 그쵸? 건너간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에벨의 조상. 그러니까 에벨의 조상이기 때문에 셈. 그러니까 건너간 자를 뜻하네? 그러면 하늘이나, 건너간 자나, 물이 있는 거기나,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험인데 읽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셈을 하늘이라고 해석해도 맞고 진리가 있는 곳이라 해도 맞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셈이 진리의 아들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맞긴 맞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알고 써먹는 거하고 모르고 써먹는 거 다르니까. 그래서 이 샤마임 물이 진리가 있는 그곳 건너간 자 셈. 그래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이 누군지 볼까요? 자, 그러면 셈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자, 진리 봐요. 아담이 진리를 가지고 셈을 낳았어.
진리의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셈의 아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진리로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셈의 아들이 누구냐 볼까요? 셈의 아들을 볼까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여기에 창세기 10장 22절에. 그러니까는 셈의 아들은, 셈과가 아니지.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응? 네. 그런데 봐봐요. 몇 명이죠? 셈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알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르박삭 말고 지금 4명이 더 있었죠? 그런데 누가 보고 하니까 지금 이게 다 빠지고 누구만 나왔다고요? 아르박삭만 나왔죠. 지금 엘람이 없어지고 아수르가 없어지고 룻과 아람이 없어져. 누가 복음에 셈의 아들은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5명이 있었는데 진리로 낳는 건 하나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난 자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5명이 있었는데 얘들은 안 나오고 얘만 나와. 그러니까는 셈의 아들은 누가 보면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낳는 자는 아들 암만 많아도 어떻게 된다? 하나로 나. 진리로 낳은 자는 아르박삭 하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 둘 있지만 많은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있어도 거기서 진리가 아닌 아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태신앙이다 뭐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들 전부 다 예수 잘 믿게 해야지 하지만 정말 진리로 내려오는 아들이 따로 있고 진리가 아닌 아들이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다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 진리로 다 나오면 좋겠지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혹시 그 중에서 내가 깨어버리면 내가 진리가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거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족보에서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 족보에서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내 족보에서 없어지면, 나라는 족보가 없어지면 나는 황당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아담, 하벳, 인자 이 족보는요 말씀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렇죠? 진리로 이어지는 족보. 부정모혈, 아까 칼동사로 이어지는 그런 부정모혈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진리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아까 봤던 요한복음 1장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났다. 하나님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났기 때문에? 진리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난 족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가볼까요? 여기 나왔구나. 아까 빼먹었구나. 여기 보면요. 자,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는 셈이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5명을 기록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뭐야? 다 없어져 버렸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홍수 때 없어졌어. 진리가 아닌 자들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무섭지 않냐 이 얘기예요. 성경이 연결되죠. 10장에서는 5명 있었는데 11장에 가니까 진리 하나밖에 없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같은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같은 아들이 진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송이가 진리의 아들이면 또 시스는 아닐 수도 있고 시스는 또 송이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들으려고 그렇게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뭘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족보 공부를 해왔냐면 사실은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이걸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뭐랄까 지금 밑밥을 깔고 있었잖아요. 족법으로. 이걸 알아야 이 말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갚으라는 얘기고 그만큼 갚잖아요. 근데 우리 설교 주제가 뭐였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듣는 얘기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까 전부 다 눈에는 눈인데 그대로 갚고 이에는 이 그대로 갚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결론 내면 그렇다.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우리는 거꾸로 알아두고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려 했더만 진짜 드리고 있어. 심지어는 진짜 양을 잡아가지고 갖다 놓고 태안 시내를 바깥 뒤집어놓게 만들잖아요. 네? 진짜 양을 잡더라니까. 구약의 양을 진짜 잡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신약에 와가지고. 그래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서 예수님이 따왔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산상수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는 어디서 따왔냐면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밑밥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족보, 진리의 라인으로 왔다는 이 족보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가봅시다, 이제. 레위기로. 자, 이런 거대한 진리 속에서 이 거대한 진리 족보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나까지 내려오는 어떤 앞으로 내려갈 이 거대한 족보, 이 진리 족보, 이 라인 속에서, 예? 인자의 족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 있고 흠 있는 더러운 것을 이웃에게 지금 넘겨주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러니까 이걸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4장 풀어볼게요. 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그렇게 알아먹어요, 우리가. 파상은 부러뜨려야 상처를 내는 거. 파상으로 부러뜨리면 네가 다리 몽절이 부러뜨린다. 다리 몽절 부러뜨려버리고, 눈은 눈으로 네가 눈 하나 빼버리고, 너도 눈 하나 빼버리고, 이빨 빼버리면 너도 이빨 하나 빼고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거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오른밤을 떼면, 아니 왼밤을 대면 오른밤을 대라.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대라. 뭐 이러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건데, 요거 이어지면 할 거예요, 그거. 할 건데, 예수님이 왼밤을, 그래, 예수님이 뺨을 맞아요. 실지. 그래서 그대로예요. 뺨을 맞으면 예수님 왼밤도 갖다, 오른밤을 때리니까 왼밤도 갖다 대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풀기로 하고, 요것도 바쁘니까, 요거부터 풀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것도 풀어야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나왔던 그 얘기인데, 여기서 이웃은 뭐다? 이웃은 어떤 이웃을 얘기하냐면요. 아미트라고 그랬죠. 아미트, 이웃이 아미트라고 그랬어. 아미트는 교제, 그냥 친교, 골프 치는 친구, 뭐 술 친구, 뭐 어떻게 뭐 어떤 모임을 갖는 이웃, 뭐 아파트 이웃, 이게 아니고,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웃을 얘기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요거를 코이노니아, 이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할 때, 이 상하다는 뜻이 뭐다? 카타뭄이라고 그랬죠. 이웃을 상하다, 해쳤다, 이 말이란 말이, 그쵸? 이 상하다는 얘기가 뭐다면 카타뭄이라고 그랬죠. 카탄뭄, 그쵸? 이 카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넘겨주다. 넘겨주는 거, 카탄, 문. 뭐예요? 말씀이죠. 아니, 맴이 말씀이고, 문은 뭐다? 점, 흠, 얼룩덜룩한 거, 더러운 것을 문 이라고 그래요. 맴은 말씀인데, 문은 뭐다? 점, 흠, 얼룩, 더러운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점은 뭐고, 흠은 뭐라고. 점은 본래부터 타오를 때부터 있었던 죄성.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생채기가 나는 것들, 이 죄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죄짓는 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흠. 그게 모양으로 나타나면 얼룩덜룩, 더러운 것들. 이걸 카타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상하였으면, 이 문은 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웃을, 그쵸? 어떻게 했다? 더러운 곳에, 흠 있는 곳에, 얼룩덜룩한 곳에 넘겨주면 그 행한 대로, 넘겨준 그대로 어떻게? 그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해 갔죠? 이제 풀었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웃에게 점 있고 흠 있고 더러운 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넘겨주는 일이 있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그 더러움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그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너도 더럽게 만들어 버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라라는 아싸 동사가 나오는데, 이 아싸, 행한다. 아싸, 하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 이게 아싸 동사. 그렇게 하겠다. 비교되는 게 비동사가 있죠. 되라는 거. 그거는 에이미 동사라고 그랬죠. 뭐뭇이 되다. 말씀 육신이 되다 할 때, 그건 에이미 동사죠. 말씀 육신이 되다 할 때. 근데 그 에이미 동사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육신, 호 로고사르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웃을 말씀으로 진리를 교제하는, 진리로 낳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우리 둘이를 싸잡아가지고 진리가 아닌 더러운 것에다가 우리를 팔아 넘겨버리고 진리가 아닌 곳으로 그렇게 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갖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원리대로, 그 원칙대로, 그 교리대로, 그 법대로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말이에요, 이게. 눈에는 눈이 있으면 눈,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의 말로 낳고 나아져야. 제가 지금 낳고 있잖아요,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낳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교제예요. 다른 걸 갖다가 뭐 술 먹으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어떤 모임 가고, 이걸 교제라고 안 해요. 진리를 낳고 나아지고 있는 거를 교제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귐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쵸?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우리 벌써 4년째 사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교제의 실체입니다. 그 자리에 더러운 것, 그런 사귀고 있는 자리에 더러운 것, 점과 흠, 인간의 생리적,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들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그게 다 율법이란 말이야. 더러운 것들이 인간의 후천적인 거, 인간이 만든 율법과 전통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규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진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흠을 내버리면 내가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전집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연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래요.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와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래가면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율법을 갖다가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맨날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서 시연이가 따졌다는 거잖아요. 따졌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받고 죄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우리 지금 회개할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없는데 나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참 못 알고 있다는 거야. 이제 이래 가면서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못 있겠대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부딪히고 영이 부딪히니까요.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행위 율법.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웃을 상하게 하면,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이웃을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진리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갖다 깨부시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리로 교제하지 말고 율법으로 해야 돼. 행위로 해야 돼. 맨날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게 하면 그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면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기 때문에 흠이라는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다 자꾸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흠집이 나게 되겠거든요. 하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흠집이 나고 생채기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런 것이 개입돼가지고 흠을 만들어내면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이 그 율법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웃에게 진리를 왜곡하여 전해주면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리를 안 전해주고 딴 걸 전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다른 걸 전해주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함부로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9절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런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거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게 눈이라는 게 그럼 왜 눈은 눈, 이라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이, 왜 그 단어를 썼나? 아니 그러잖아요. 뭐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면 손모가지 부러뜨린 대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안 그러면 코를 잡아 그냥 뭉그트려 쓰면 코 잡아 뭉그트리는 그대로 하겠다 하는데 왜 눈이라는 단어를 썼고 왜 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눈은 뭐다 이는 뭐다를 갖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눈은 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눈은 오늘 보니까 아인이에요. 아인. 아인은 무슨 뜻이냐면 우물, 샘, 물. 뭐예요? 물. 말씀. 그러니까 눈을 말씀. 그러니까 눈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힘들어요. 눈이라는 단어도 맞아요. 아인이. 그런데 또 말씀이라는 단어 쓰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알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뭐다? 물, 우물, 물이 나오는 그 샘. 그렇기 때문에 말씀.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해요. 네가 틀린 말 하면 내가 틀린 말은 너 갚아줄게. 그 눈을 뽑아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근데 전부 다 글씨를 갖다가 문자를 읽으니까 전에 눈을 상하면 난 눈 그대로 눈을 뽑아버릴 거야. 두 눈 뽑으면 안 되고 한 눈만 나를 뽑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한 눈만 똑같이 해야지.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나보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할 것이니 그러잖아요. 아이 나보고 너 행하라 이런 말 안 했다니까요. 그냥 보세요. 19절에 그 행한 대로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나 봐. 지가 하겠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은 하지 못하게 했어요. 시편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우리는 내 눈 내가 뽑았기 때문에 내 눈을 저놈이 뽑았으니까 내가 저놈 눈 내가 뽑아버릴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뽑아줄게. 네가 진리로 오니까 그것도 아니야. 엄밀히 맞아보면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율법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강조하게 되면 내가 너 똑같이 그거 행위로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아인인 이게 샘 우물 그냥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이 눈은 신약에 가면 이 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가면 전부 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가볼까요? 계시록에 한번 가볼게요. 이 눈을 말씀으로 표시했나 안 했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게 아니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영이 뭐다 그래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자,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예수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대. 예수한테. 근데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다?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일곱 눈이 일곱 영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뭐다? 영. 영은 뭐다? 말씀. 요한복음에 그러잖아. 이 내 말은 곧 영이니. 말씀. 말씀이 뭐? 눈. 영. 내 말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에 성경에 딱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말씀의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영은 말씀. 일곱은 뭘 얘기해요? 공부했어요. 일곱 눈, 일곱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곱은 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인데 우리가 헌명세 할 때 공부했잖아요.
7번 말하다예요. 말하다. 언약. 7은 완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러니까 7은 언약. 완전수 하나님 거 7. 그러니까 헌맹세 할 때 그랬잖아요. 7번 헌맹세는 뭐다? 맹세는 뭐다? 맹세라는 뜻이 뭐다? 7번 말하다잖아요. 말. 전부 다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언약은 뭐다? 7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내 후손을 주겠다를 갖다가 몇 번을 말해가지고 완성시키냐면 7번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이 나와요. 7번 말하다. 7번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7번 말한 거예요. 그럼 언약, 맹세. 그쵸? 언약의 말씀.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은 뭐다? 그 네가 가진 말을 그 말 그대로 이걸 의역하면 네 믿음은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가진 것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7 눈은 7 말씀이란 말이에요. 7 말씀, 7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7번 말하다 언약. 그러니까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 말로 눈이 눈으로 그렇게 갚아줄 거야. 그 얘기는 네가 만약에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너 진리된 대로 내가 취급해 줄 것이고 진리가 아닌 나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나쁜 놈으로 너를 갖다 지옥에 보내줄 것이고 심판 얘기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눈은 뭐다고 알고 있으냐면 7 눈이 있는데 이게 7의 영이라고 그랬어. 이거 7 영은 뭐냐면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어.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7 눈은 하나님의 말씀. 7번 말한 언약, 말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을 믿음의 눈, 진리의 눈, 말씀의 눈이 되게 해주겠고 반대로 눈을 상하게 하면 눈가를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22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눈을 뽑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22장 21절 20절 가볼까요? 무릇 소원한 것. 소원한 게 뭐예요? 맹세죠. 약속이잖아요. 언약.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언약은 7번 완벽하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죠. 우리는 못해요. 근데 소원을 했대. 지키게 했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는 거죠. 우리는 소원할 존재 자체가 안 되죠. 소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니. 잡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들 그냥 읽어. 문자를 읽어. 자, 내가 소원한 게 있어. 하나님한테 맹세한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맹세 헛맹세라고 그러죠. 네가 어떻게 완벽한 맹세를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네가 완전한 7번 말한 맹세라는 건 7번 말한 건데 네가 어떻게 완전한 7번 완전수인데 네가 약속한 게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니? 네가 맹세한 거는 그건 맹세가 아니야. 헛맹세야. 우리가 공부했잖아, 산성수원에서. 마찬가지로 네가 소원한 거 너는 소원할 자격이 없어. 네가 이제 어린아이 젖먹이가 아버지 내가요 자강 아버지 출퇴근 시켜줄게요. 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약속했으면 그게 성립이 되니? 그러니까 나 차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니? 성립이 안 되잖아. 너는 운전면허증 딸 자격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애가 네가 무슨 운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속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소원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네가 완전한 언약을 약속을 네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소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한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소원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걸 갚으려고 그래. 하겠다고 내가 율법적으로 하겠다고 갚으려고 하면 그럼 한번 해보라 이거야. 예물을 드려 그러면 예물을 드리려 하든지 그렇게 소원한 걸 갚으려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그다음 어떻게 드리냐면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소나 양으로 화목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화시키는 그 화목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화목제 제물은 다른 건 안 먹는데 이걸 먹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잡아먹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자,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목제 제물을 뭘로 드려야 돼? 소, 양 이걸 드리면 안 되잖아. 왜냐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 때란 말이야. 그러면 소나 양이 흠이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들이라는 얘기죠. 네가 그러니까 서운한 걸 갚으려면 예수들, 너는 못하니까 예수를 드리면 예수는 해. 예수를 제물로 드려.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한 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내 서운한 걸 풀어주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안에 담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읽었어. 좋다 읽었다 하거자. 그러면 소나 양 중에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혈병이 있는 것이나 빌어먹은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눈에 보기에 좀 흠집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소양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진짜는 뭘 받아요? 흠없고 점 없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없지 사실은. 없죠.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흠없고 점 없는 거는 예수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를 알아봐야 돼. 아무 흠 없는 것을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하면 벌써 내 얘기는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드려요? 소, 양 거기서 봐서 얼룩덜룩 안 하고 흠없고 점 없다고 지가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거는 흠없고 점 없는 건데 이 세상은 전부 다 흠 있고 점이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그게 같으면 더러운 걸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도 안 받는 걸 왜 나한테 갖다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병이어 기적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짐승이 먹는 거. 사람도 안 먹는 거 갖다 나한테 갖다 줘놓고 그걸 나보고 먹으라고? 안 먹어. 내가 하늘 걸 줄 거야.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지. 근데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흠 있는 것 중에서 이 빌어먹은 것은 천한 것이죠. 빌어먹는다. 빌어먹을 거 천한 것. 너덜너덜한 것, 너덜한 것들. 자, 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먼 것이 나오죠. 눈먼 것.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 소경된 거 그냥 애꾸는 닮은 소나 염소 가져오는 이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알고 나니까, 눈먼 것 그러니까 뭐가 나올게 해서. 그렇지. 진리를 안 가지고 있는 자. 가져오지 말라는 거. 진리가 안 된 자는 나한테 제물로 드리면 내가 진리를 받는 하나님이 그 눈먼 것이 안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기 구약을 보면서 제대로 보면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 진리 없는 자, 진리가 없는 자. 응? 이거, 눈먼 것. 진리가 없는 것, 서운한 것 중에서 눈먼 것, 진리가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근데 어떻게 말하면 말씀이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것, 비진리로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학문, 상식, 왜곡된 말씀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진리가 아닌 말씀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세상 걸 지식을 갖다 내놓고 나한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안 받겠다는 그게 눈먼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진리 말씀이 아니잖아. 세상의 말씀은.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 그게 눈먼 것이에요. 말씀이 왜곡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놓은 것을 선악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볼 때 뭘로 봐야 되냐면 선악과는 말씀으로 봐야 돼. 진리를 봐야 되는데 뭘로 봤다?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탐스러운 걸로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선악과라는 그 말씀으로 봐야 돼. 선악과라는 그 진리를 봐야 돼. 야, 이 선악과가 석 있어야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피조물과 그 다음에 창조주 간에 이게 연결고리구나. 선악과가 결국은 뭐다? 연결고리가 나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그 예수라는 진리로 지금 서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의 눈으로, 말씀으로 선악과를 봐야 되는데, 선악과를 어떻게 봤냐면, 야, 먹음직하네? 보험직하네?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 먹으면 탐스러운데 나 먹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얘기해줘. 말씀이 없는 자는 껍데기만 본다고. 자꾸 보는 게 현상만 본다고. 신비주의자들, 뭘 하겠다는 자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간다니까요. 선악과를 갖다가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씀이 없으니까 먹었지,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안 먹었겠죠. 없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암직독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 가볼까요? 또 뭐라고 해놨나?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눈이 나오죠.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눈먼 희생으로 뭐예요? 눈먼 희생제사, 말씀이 없는 희생제사, 말씀이 없는 예배. 그래서 제가 눈에 설교, 예배에 설교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고. 이게 눈먼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그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예배잖아요. 눈먼 희생제사. 눈먼 희생제사. 엉터리 말로, 왜곡된 말로, 에? 진리의 말이 없는 거, 눈먼 거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진짜 악해요.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악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없냐고요. 뭐만 해? 프로그램만 있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가 좋을까? 그거 전부 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거 병든 거라고 그래요. 그걸 다 사람한테도 드려봐라. 총독한테. 그거 기뻐하겠냐? 감히 하나님 내가 그걸 갖다가 하겠다고 들어온 거를 나한테 지금 예배 드렸다고? 나는 예배 드린 적이 없어. 받은 적이 없어. 너희끼리 놀다가 갔잖아. 나는 거기 없었다니까? 까르마투프 형제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나 갔다마는 허름하게 오니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그래요. 알아보면서 자기는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놨는데 예수님 그렇게 초랑꼴로 오게 되면 제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설레발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내가 교회를 부흥해놨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면은 이 교회가 없어지는데 안 되죠. 그래 예수님 좀 빨리 좀 가주세요. 그게 까르마주포의 형제들이잖아요. 지금 그게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목사들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놨죠. 뭐 왜? 눈에 보이는 거죠 했잖아요. 뭐 기적을 해가고 뭐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뭘 병 고쳐주고 이런 걸로 그 본 사람이 몇만 진리가 없는 자들이 그 신비주의자들이 가서 보고 설레발 그냥 뭐 설레발 발레발인지 모르겠지만 까가지고 그렇게 모아놨잖아. 혹시 나한테 언젠가 콧구멍 떨어질까봐. 이렇게 눈먼 희생제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 말, 진리, 말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눈먼 희생제사는 예수를 드리는, 예수한테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예식이.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없는데 무슨 독생자가 보여? 말씀이 없는데, 말씀 자체가 없는데, 왜곡됐는데, 엉터리 예수가 나가는데, 말씀, 예수. 엉터리 예수가 나오는데, 왜곡된 예수가 나가는데, 그렇게 잘 보면요, 진짜 엉터리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눈먼 희생자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그래? 똑같이 해줄게. 네가 말씀이 없지? 왜곡된 말씀을 했지? 알았어, 나도 너같이 똑같이 나도 말씀 안 줄 거야. 우리 가나안 땅에서 그랬죠? 죽이란 얘기. 말씀 주지 말란 얘기죠. 예수 알리지 말란 얘기죠. 죽을 거니까. 그렇다면 진짜 죽여버리죠. 못 알아듣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눈에는 너희가 말씀이 없으면 죽어. 영생을 못 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씀 안 줄게 이 말이에요. 눈에는 너는 왜곡된 말을 가지고 있지. 진리의 말을 안 줄 거야. 그건 진리의 말을 안 줄 거야. 진리 없으면 천국 못 와. 천국 못 오면 너 지옥 가. 결국 너 죽어.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걸 내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지 이걸 가지고 뭘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한 눈 뽑았는데 두 눈까지 뽑아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가버리면 진짜 앞서가도 그렇게 앞서가는 거고 성경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를 전하는 거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눈을 안 뽑지. 모르니까 눈 뽑아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너 잘했죠 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너 잘한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듣고 넌 죄졌어. 넌 지옥 가야 돼.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잘못 믿으니까. 이도 마찬가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똑같아요. 눈이나 이나 똑같아요. 잠깐 가볼게. 뭐라고 그랬나 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라 했죠? 거짓 증거하는 거. 우리 거짓 증거 배웠잖아요. 헌명세 할 때 거짓 증거하는 거.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 자,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뭐야? 남들을 뭐 한다? 때리는 역할을 해. 칼로 찔러.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진리를 M이라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진리로 서로 교제하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쳐가지고 자기 행위로 선한 것으로 행위로 쳐서 거짓 증거,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은 뭐냐면 남을 때리는 방망이요. 그치? 남을 때리는 방망이잖아요. 그 다음 뭐냐? 칼이죠. 죽이는 칼이죠. 화살이죠. 뾰족한 화살이죠. 전부 다 뭐예요? 죽이는 것들이죠.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희연이 다니는 교회가 지금 이거 하는 것 같아요.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율법으로 그게 맞다고 막 우기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누굴 죽이게 하냐면 희연이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행위, 은혜가 없어. 뭘 해결할 게 그렇게 많아요. 이미 죄를 다 사줬다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합한 자가 돼야 돼? 사람 죽였는데. 웬 여자 목사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짧은 거 안 입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니? 이러면서 응? 앞으로 목사 될 테니 그러면 되겠니? 이러면서 그리고 너는 맨날 자유자유 하는데 진리 가운데 자유자유 한다 그러는데 회개는 어디 갔니? 이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산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 회개를 해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 이러고요. 네, 얘기가. 그럼 그 은혜는 어디 갔냐고. 그럼 예수 십자가가 어디 가버렸냐고. 그럼 2000년 십자가 예수 친 거는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되어버렸어요. 괜히 와서 괜히 죽은 거예요. 왜 죽어? 그냥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갔네? 죄를 사하여 주시러 왔다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냥 눈이 발도록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제사함을 해줬다고 또 그냥 막 골백 번도 더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 했는데 와가지고 제사함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기치고 갔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희연이가 약간 댐변 모양이던데. 근데 그런 교회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율법으로. 방망이요, 칼이요, 살이요, 화살로 죽이는 것들이에요. 죽이는 것들. 환난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여기 진실치 못한 자가 뭐 진리가 아닌 자란 말이에요. 진리. 내가 진실로 할 때 내가 진리로 말한다 이랬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진리로 말하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진실치 못하 진리가 아닌 자. 환난날에는 진실치 못할 자를 의뢰는 이렇게 엉터리 목사를 의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런 의뢰는 부탁하는 거.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뭔가 그렇게 이렇게 의뢰하는 거는 뭐가 같다면 부러진 이하고 유골된 발이라 그래요. 부러진 이라고 그래요. 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이가 부러진 자. 그러니까 이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을 진리로 갖지 않는 자. 거짓 증거를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를 하는 자가 부러진 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부러진 이하고 같다 했단 말이에요. 부러진 이.
시편 볼게요. 35, 16편. 35편 16절.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그래요. 이를 갈도다. 이 5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5절을 직역을 하면 더러운 말더듬이의 떡으로 이를 간다 이래요. 원어를 갖다가 직역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말더듬이 떡으로 이를 간다. 자, 연애에서 있는 게 뭐냐면 먹을 양식에 떡이 있어요. 근데 망령되 조롱한다는 얘기가 말더듬, 그러니까 말을 떠듬떠듬 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 같이 어떻게 돼요? 조롱하는 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말더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가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이 이를 간다는 이 더러운 말더듬이가 뭔가 하면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말더듬이라는 얘기는 말을 또박또박 못하기 때문에 진짜 말을,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뜻인데, 말이 더러우면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더럽다는 얘기는 말씀이 만나 양식이 없으면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연애에는 떡이 있는데 이 떡에서, 이 연애에 있는 떡이 어떤 떡이냐면 더러운 떡이야. 말씀이 없는 떡이야.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연애 갔는데. 그렇게 뭐 한다고요? 이를 가는 거야.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는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한다. 그러니까 말더듬이, 그러니까 참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참된 양식, 떡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혀가 뭐냐면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만들어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이와 혀가 다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칼과 창을 죽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뾰족한 말.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하다? 입 안에서, 이와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전부 다 어떤 말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말인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닌 말인데,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그게 뾰족한 화살이고 뾰족한 칼이고 그게 방망이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이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죽이는 말 하고 있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를 갈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시편 124편 하나 더 볼게요. 뭐라고 또 해놨나. 여기서 이를 갈도다 이 말은 양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를 갈도다는 양식이 없다. 시편 124편 한번 가볼게요. 내 혼이 57편 먼저 가보고요. 이를 가는 것이 양식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헛것을 씹으니까 이만 간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57편 4절에 보니까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전부 다 뭐하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혼이,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처했대. 죽은 가운데 처했는데 내가 지금 불태워서 지금 지옥불에 가는 자 중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나를 죽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 지금 날카로운 칼 갖고 내 혀는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나를 정죄하고 너는 그 진리가 아니고 너는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고 너는 뭐 해야 한다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혀는 전부 다 날카로운 칼이고 그 다음에 이빨은 거기서 입 안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말씀이 없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이고 살이고 창이고 화살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지경이냐면 지금 내 영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지옥에 지금 가 있는 것처럼 불타 있는 자냐 누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지. 124편 시편 또 뭐라고 했나 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를 저희의 이에 주어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이에 주어 이 말이에요. 자, 저희가 누구다고요? 이렇게 이에서 나오는 거, 혀에서 말하는 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씀이 전부 다 왜곡되고 죽이는 말들을 하는 자들한테 그 저희에게 주어서
내가 씹히지 않게, 나를 씹히지 않게 주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 나와야 되겠죠? 나는 이거 완전 시연이한테 하는 얘기 같아. 지금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요. 그 저희들 위에 주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그래 찬송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지옥이라니까요, 거기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고, 죽은 자와 같이 있는 지옥이라니까요, 거기 있으면. 잠을 하나 더 볼게요. 뭐라고 하셨나?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곳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자, 누구겠어요? 아주 그냥 희연이한테 딱 맞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맞는 가 모르겠어. 스스로 아주 깨끗하대. 뭐 짧은 치마도 안 입고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대. 율법주의죠, 이게. 자,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씻어줘야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끗한데 왜 내가 씻어야 돼?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한다니까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내가 왜 필요해? 내가 스스로 내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은 너는 안 더러운 네가 깨끗한 줄보다 내 눈에는 더럽게 보인다니까. 불결해. 그렇게 내가 씻겨줄게 하니까는 아니라니까요. 나 깨끗해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 아주 그래. 나도 그렇지만 아니 뭐 이래가면서. 응?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안 씻어요. 아, 뭔 소리야. 우리 회개해야 돼. 예수 와서 또 죽여야 되거든. 우리가 예수 내려오라 해야 되거든.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가 있느니라 그들의 눈이 힘이 높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어. 그게 아주 도덕과 윤리적으로 눈이 높아. 아주 남을 정죄하지. 근데 그들이 앞니는 장검 같아. 긴 곰 죽이는 거잖아요. 어금니는 군도야. 군인들이 쓰는 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켜. 그들이 아주 그냥 뭘로? 어금니로, 앞니로 어떤 가난한 자를 이 땅에 삼켜버려. 그리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한 자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삼킨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가 먹을 게 없는 거야.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뭘 먹어? 가난한 자를 먹어버리네. 지가 말씀이 없으니까 시원이를 먹어버리려고 그러네. 어? 말이 되냐고 이게. 가난한 자를 삼킨다? 지가 가난한 자를 먹여줘야지. 성경이요. 요만큼도 틀린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먹어버려. 먹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삼켜요. 왜 먹었을까요? 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말씀을 진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는 뭐 그거 먹는 거야. 못 듣는 것들이.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잖아요. 눈꺼풀이 그냥 높이 들린 물이고 눈이 시퍼 높아가지고 그 도덕과 윤리로 율법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지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뭐 한다? 그 앞니가 장검이야. 그 이빨로 먹어버려. 어금니가 군도 같아가지고 작은 자가 씹는데 그런 무리가 있대요. 잠언 얘기예요, 이게. 아모스 46장, 아모스 4장 6장.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하며. 이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거 그동안 일을 갖다가 보면서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가 말씀이라는 거. 라고 염두에 안 두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눈도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진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읽혀지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게 했다. 이 말 뭐래요? 자, 성읍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야. 그쵸? 근데 뭐 했다? 너 일을 한가게 했대. 뭐예요? 한가하다는 얘기는, 이가 한가하다는 얘기, 씹을 게 없는 거야. 그럼 뭐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가한가, 먹을 양식, 먹을 진리의 말씀, 양식, 하늘 양식. 그러니까 뭐다? 말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기근 나오죠. 가뭄, 기근. 우리 가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막, 가뭄, 기근. 물이 없음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음, 진리가 없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기근은 우리는 전부 다 보면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문자를 읽었죠. 그 말이 아니죠. 말씀이요. 기근, 말씀이 없는 것, 먹을 게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양식, 실제 먹는 음식 그게 아니고 하늘 양식이 없는 거. 말씀이 없는 기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문자를 읽으니까 먹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라.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나. 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단 말이에요. 양식, 하늘 양식, 말씀. 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안 들어. 떨어지게 하였다. 말씀이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다. 말씀을 떨어지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게 하였다. 자, 에레미야 31장 29절 가볼게. 또 뭐라 해놨나.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자, 각자가 먹은 것에서 이가 시리게 된다는 얘기죠. 아비가 말씀이 없다고,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아들까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죠. 아비는 아비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각자 말씀을 먹은 대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대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그 말대로, 각자의 말대로, 각자 가진 믿음대로, 각자 가진 그 진리대로, 믿음대로 보응하겠다는,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엄포예요. 네가 아비는 아비대로 신포도주를 먹었다. 네가 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비가 먹은 게 시면 네가 신 것만큼 진리가 가졌으면 달콤해야 되는데 달콤하지 않고 시다 그러면 없는 것만큼 그 신포도주 먹는다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 죽으라. 각기 제약으로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 상담학 책 갖다 줄게요.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부분이나 요걸 가지고 기독교 상담학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상담학이 저거 한 거고 이건 그런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건 없다는 반대체. 그거는 긍정체입니다. 그걸 읽어야 돼요. 그걸 읽어야만 상담학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세상에 인문학에는 상담학이 있을지 있어요. 사람이 만든 학문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학이 없어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말은 없어. 그냥 상담학이면 상담학이야. 그냥 의사가 상담해주고 심리치료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심리 상담학이 없어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게 본래. 성경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상담학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간이 만드는 학문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이 만든 학문을 갖다가 지금 짬뽕 시켜놔가지고 기독교 상담학을 만들어놨다고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많아요. 그걸 반박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나와요. 상담학에서 잘 써먹는 구절은 그 신명기 28장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 아비가 뭐 하게 되냐면 복을 받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 천대는 아주 오랫동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네가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4대라 그래요. 천대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상으로 역사상으로 아비가 잘해가지고 천대까지 복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받겠다는 그런 뜻이고 천은 많다 길다는 뜻이고 4대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냥 피폭받고 그냥 고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4대까지.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 4대라는 건 네 번째 뭐 이런 뜻이지 대수로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로 풀어 상담하고 전부 다 문자로 풀어요. 그럴 때가 가짜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반박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구절하고 부딪혀요. 성경은 여기서는 그 말이고 여기서 딴 말이 있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하고 부딪히게 돼버려요. 각각 제약으로만 명예해요. 그러니까 아비 제약으로 4대까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비가 축복받았다 해서 자식이 천대까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 말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에레미야서하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게 자기 제약으로만 죽는 것이지 지가 신포도주 지가 죄를 졌으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갖다가
낱낱이 성경 구조를 반박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책을 읽어야 가짜라는 게 보이지, 그냥 그것만 읽게 되면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모르니까. 제가 상담하면 매일 1:1 공부로 4년을 했댔잖아요. 완전 빠져가지고 제가요. 심리학,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릭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심리학, 그걸 갖다가 이제는 잊어버리려 하니까 지금 생각도 안 나는데요. 쓰레기로 여겼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빠졌다니까요. 또 우리 스승이 뭐야?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가 아니고 수재, 그러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그 철학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그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잘 가르쳤겠냐고요. 빠졌지 뭐야. 사도 바울 얘기가 한 개 틀리, 전부 다 그거 배설물 여기고 전부 다 없애버렸죠. 근데 그게 아직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치유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 치유니 뭐 어차피 상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자,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자 먹은 것에 의해서 이가 시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는 아비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말대로, 네가 아비는 아비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각자 믿음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포예요.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래요. 왜? 양식이 없으니까. 심포도주 먹어가지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식이 없으니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씹히는 게 없으니까 이만 가는 거지 뭐. 말씀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이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 눈, 이, 뭐 이런 것 다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족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자, 이에는 이, 눈에는 쭉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리 얘기고, 말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진리와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화들이에요. 에피소드들. 그래, 이렇게 이제 서론을 이제 풀어놓아야만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오른밤을 자고 왼밤을 대주고, 겉옷을 벗으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하면 심리를 갈아주고, 요 내용이 왜 네 번째 사랑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끼어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5계명을 설명하는 중에서 4계명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 3계명을 설명해 놓고 나가지고 이 4계명 마지막 사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요게 끼워놨는지. 그러면 결국은 뭐다? 그 사랑장으로 가기 전에 요걸 끼워놨다는 얘기 전부 다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 갚아. 내가 다 할 거야. 그 사랑도 내가 완성하는 거야. 이제 그걸로 가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지금 요 구조를 지금 끼워놓고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랑장으로 가기 전에.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렇지? 마찬가지로 사랑은 요렇게 해서 완성이 돼 가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나가냐면, 이제 뭐 용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용서 얘기가 내일 얘기 나오나 오늘 나오나, 이게 지금 비유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용서, 형제의 용서 얘기, 그 다음에 그 빚진 자 얘기, 달란트 빚진 자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나올 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거 다음에 용서 얘기가 나오나? 아니구나. 그렇지. 내일 주일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그건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이 전부 다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천국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 땅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 얘기고, 지금 뭘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주제가 뭐냐면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지금 뭐하고 대척점이냐면 율법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부시는, 완전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알게 되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이게 천국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전하러 왔다 해가지고 전해주는 게, 팔복에 대해서는, 팔복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들의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이 팔복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 이미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이렇다. 애통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의 삶으로 이 현실 속에서 사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왜? 이미 천국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간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전부 다 은혜로 율법을 지금 부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은혜로 풀어야만이 맞는 거예요. 그 얘기 선상에 있으니까 네거티브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됐냐면 전부 다 이 은혜와 말씀과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진리 속에 들어갔다. 진리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진리도 전부 다 뭐다? 네가 영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접을 하고 진리를 담아서 내가 너한테 씨를 줬더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준 씨를 갖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줘서 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상속자가 돼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됐어. 그러니까는 네가 진짜 선악과를 뭐 누기 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니까 그 예수가 보이더라. 그 예수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독생자의 그거의 독생자 예수가 내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계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어요.